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25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4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계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서 43장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의 지도자인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으나 10일 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오히려 유다에 남아있는 자, 다시 돌아온 자, 그리고 에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4절 7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순종치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2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네가 우리를 대적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고자 하느냐며 모함까지도 합니다. 에레미야서 42장 2절 3절에 보면 이들은 에레미야에게 자기들이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 것을 물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42장 19절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애굽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 애굽까지도 치게 하십니다. 11절 이하 13절을 보세요.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다 사로잡고 그리고 애굽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간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에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데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애굽의 운명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드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축대 밑에 진흙으로 감추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불러 이 돌 위에 왕자를 놓고 큰 장막을 치고 애굽 땅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순종치 않으니까 좀 더 강렬한 방법,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에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시위대의 뜰에서도 반역자의 소리를 들어도 애굽으로 끌려왔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일을 했던 귀한 분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합니다. 이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해진 곳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도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냈는지 늘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가서는
여기서는 보는 눈이 없다고 신앙을 팽개치고 막 놀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도박장에 가서 몇 억을 잃어놓고 그것이 알려져 문제가 되니까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그랬다는 엉뚱한 변명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망신살이 시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의 눈은 속였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련에서 교회를 박해할 때 성도 한 분이 체포당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강제 수용소에서도 변함없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자기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또 한 분 있는 겁니다. 다가가 그에게 인사를 나누니 그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곳에 잡혀온 분입니다. 둘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기회를 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찬송가도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담보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웬만한 사람이면 까무러치고 주님 부인하고 죽음을 피하겠지만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을 지켰기에 그 신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피를 우리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성도임을,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국에, 여러분을 메릴랜드에, 여러분을 예일교회에 보낸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라고 보낸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